4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12해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치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죠? 인터넷 세상, 핸드폰으로 시장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조정해서 집안의 전열 기구들을 컨트롤 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위치 추적까지도 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 것이 최근 10년간에 되어진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더 살기 좋습니까? 돈만 좀 주어지면, 그죠? 세종대왕하고 심사임당만 좀 나에게 협조만 해주면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또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공허함과 절망감과 소외감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갖다 줄지라도 내 마음속에 외로움과 소외감과 절망감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역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와 단절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자기 혼자만 살 수밖에 없는 애로움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의 심정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공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다른 병이 아니라 피를 쏟는 혈루증. 레위기 15장가 보면은 유출병이라 유출병. 이 병은 저주받는 병이다. 그 이야기에서 이 병이 걸리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 병이 걸리면은 성 밖에서 살아요. 격리된 삶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아주 불결한 병이 걸렸다 해서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냉대하는 그런 병에 이 여인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학이 좋아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런 병이 걸리면 그저 끝나는 병이다. 오늘날 암말기 3기라 할까요? 그런 병과 비슷한 것이 이 병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효험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했습니다. 도리어 더 그 병이 악화되어버렸다. 손을 쓰면 쓸수록 이 병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25절에 12해라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 12년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10이라든가 40이라는 숫자는 만수를 얘기합니다.
긴 시간, 셀 수 없는 긴 시간. 아마 이 여인이 언제 이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 떨어진 낙엽을 보면서 시를 푸지만 여인은 낙엽 속에 묻혀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를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 성경은 아니고 당시에 이 성경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일들을 또 써놓은 글을 우리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 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나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시고 온몸이 피투성어 된 모습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 앞으로 갈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이 용감하게 가서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피를 닦았다. 그런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라고 기록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였다고 알 수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이 여인이 오늘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주 귀한 동사죠.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터치했다.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것입니다. 듣고 만지는 것은 들었습니다. 만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로로 딱 치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오늘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손으로 예수님을 옷가락을 만졌어요. 옷을. 가운데 네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 좋은 글들 많이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만질 수 있느냐, 터치할 수 있느냐,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무엇이 필요합니까? By faith,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귀한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라 했습니까? 듣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렇죠? 자, 나의 말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을 믿는 자는 결과가 나오지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으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너무나 심플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뭐 복잡한 미사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로 영생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결과가.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죠.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길이 되는 것이 예수, 그 이름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보를 썼죠.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예수밖에는 내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 때문에 지옥을 가기도 하고, 예수란 이름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예수란 이름 때문에 부하게 될 수 있고, 예수란 이름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역사도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나의 비포와 애프터로, 그죠?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속으로 그렇습니까? 바뀐 적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무엇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으로 힘든 인생을 수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병 나아보려고 가슴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물질을 허비했다니까 이 여인이 못 산 여인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보려고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다 해봤지만 오히려 더 재산은 탕진하고 더 중화해졌다. 더 중화해진 차에 절망이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을 한번 터치하고 만지면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 예수 앞에 가면은 어떤 질병도 다 낫더라.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내가 언제 만나볼 수 있느냐? 그 예수님 내가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은 예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런바리를 걷게 하시고 이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의 모든 질병도 다 나은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어느 날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이 여인이 듣는 감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부를 때 밥 먹는 것과 고팠을 때 굶었을 때 먹는 맛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갈급합니다. 예수 한번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날 밤 뜬 눈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밤새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 하면서 뜬 잠을 자고 새벽이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온다는 그 길무통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마음, 나 예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끝이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는데 자신이 들어가서 끼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했을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듣지 않네. 오늘 좀 쉬었다가 내년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을 건데, 그렇죠? 이 여인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끝이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끝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 속에 희집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성경을 볼까요?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말 속에 밤새도록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 나에게 축복해도 좀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주님요. 이러면 안 되고 주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이 절박해야 간절함이 나온다. 그죠? 배가 고파야 간절함이 나온다. 그죠? 삼겹살 먹고 기도 안 됩니다. 제가 기름기 쳐가지고. 그죠? 배가 고파야 일단은 금식 배우셔야 돼요. 간절하게 주여 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몇 번 가서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잘 못 걸으세요. 이렇게. 근데 새벽에 이제 아침 사모님하고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6시 몇 분에. 그 권사님이 마지막 사모님하고 전화를 하면은 평화를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전화가 하루 전에 왔는데 못 받았어. 근데 이제 그 장로님에게 문자가 왔어. 내 부인이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갈 나이도 아닌데, 그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좀 그런데 하나님 사모님에게 환상을 보여준대. 환상. 그 권사님이 천국을 가시는 모습. 하얀 옷을 입으시고 양쪽에 천사대대로 가는데 뇌졸중에 이게 다리에 들어야 되잖아요. 또 꽉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돼서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놔두고 영광의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는 그 모습을 저는 안 봤습니다만 그 그림을 나는 생각하면서 야 천국에 가는구나. 지옥이 아니라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뒷모습이 지금도 그림이 그려진다니까요. 세상 살아있으면은 남편 걱정,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그 집안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다 놔두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광의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동경입니다. 너무 그리워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오셨다가 긴 도포 같은 것을 입었는데 직각으로 쫙 빠지는 옷이었는데 예수님은 거의 넉마지 같은 옷이죠. 누가 좋은 옷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에 손을 딱 대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29절. 이에 손을 대었더니 이에 그 혈루꾼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 여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Who touched my clothes?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눈에 있겠어요? 신기해서도 만졌고 밀치면서도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자도 만져보려 했겠지만 그 순간에 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only one 혈루꾼을 맞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 말했죠? 듣고 만졌습니다. 가운데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믿음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뭘 넣으라고요? 믿음을. 자녀를 사랑합니까? 뭘 넣으라고요? 믿음을. 어제 우리 사랑이하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왜 먹느냐 했더니 얘가 황당한가 보더라고. 왜 먹니? 그냥 맛있어 먹는데 아이스크림. 아니야. 마시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뭘로요? 믿음으로. 피아노 반주를 해도 믿음으로. 플룻을 불어도 믿음으로. 맛있는 밥을 먹어도 믿음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별거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좋은 세상에 너희들 살고 있지 않느냐? 좋은 게 아니다. 고독과 낭만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살래? 주님 묻습니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능력이 나갔네. 이 능력이 누구에게 갔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사람은 다릅니다. 그 어떻게 믿음으로 억셉하느냐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 많은 교회 보면 메시지를 증거하면 설교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주식이 얼마 올라갔을까? 설교 듣다가도 코인이 얼마 올라갔을까? 설교 듣다가도 뭐 잡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능력이 안 들어가요. 오직 주여 저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을 때 혈육 근원이 마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았으면 끝나고 해결될 텐데 성경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늘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그냥 그 사람 나았으면 끝나고 그냥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야이로라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러 갔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굳이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 왜 그 마을로 갔을까? 간절히 기대하는 밤새도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첫날 밤에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디어 여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힘들고 애로운 나의 인생의 문제가 클리어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인이 얼마나 눈물을 느꼈습니까? 그 감격,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그 병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깨끗이 나아버리는 이 경험을 이 여인만이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여
주여 내 병이 낫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 그때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오늘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도 얘기했듯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던가요? 이스라엘 가면 지금 살아계세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육신이 세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때문에 고생하고 인생에 완전히 망했지만 그 가장 공고한 불행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잘 살고 있니? 너 힘들게 살고 있느냐? 보통으로 살고 있느냐? It doesn't matter. 이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나지느냐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 모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고통 가운데서 여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따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느냐, 고통스럽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만 만날 수 있다면 너희 병이 치유될 것이고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딸아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영광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니까 다시 매러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대로,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를,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견고해지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보냈다. 육체도 치료받았고 네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발견한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병을 통하여서 자기의 병을 치료받았고 영생의 주님 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 자부심을 이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72장. 내
오